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성경 가장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오늘 성경 몇 구절 연속해서 읽으면서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겠다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택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명령하셨고 우리를 활용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속성이 육적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안주하는 것 좋아하고 또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믿는 자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자들로 삼게 하셨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재앙과 환난이라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희망과 미래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로마가 있기 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죠. 바벨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헬라 제국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중해 연안과
심지어 인도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는 33살에 갑자기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이걸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왕조가 연합하면 좋을 텐데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로마라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에 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라는 케샤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왕의 호칭이 되어지죠. 이 시저가 이 로마 제국을 만드는 기반을 이제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작업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헬라가 쓰고 있는 헬라어, 즉 그리스가 쓰고 있는 그리스 말이 그 점령된 나라들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그리스 말을 자기의 언어로 이제 삼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도서관을 하나 세웠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읽을 수 있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인들이 읽고 썼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석학들 72명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72명의 뒷자리 빼고 70인역이라 하여서 그 전설에 의하면 2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어져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이 인용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하면서 전쟁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들이 했던 작업 중에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로마까지 빠른 속도로 도착할 수 있게끔 길을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를 하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열심히 다니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불그스름하게 되어진 표식이 로마 제국인데요. 저 위쪽에 영국까지 로마가 다 점령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타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도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유독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교는 힘이 굉장히 혁혁하게 떨어졌는데 근데 유독 이 로마 황제와 이 귀족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궁정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이유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대로 로마의 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 더불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이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영어로 하면 로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뿐인데 이 황제가 황제지 어떻게 이것이 신적 존재인 주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검투하는 것이 그들의 오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임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검투를 즐겼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것은 굉장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몸종으로 첩으로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들이 여러 여자들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도 섬기지 않고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귀족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황제들에 의하여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에 있는 황제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박해한 10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10명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성도님들이 알만한 이름 3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황제였는데요. 바로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하였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또 자기의 카타르시스나 혹은 희열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잘했던 그런 폭압적인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그런 그 희열을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번져나갔고요. 그리고 끄기가 어려웠습니다.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로마가 1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타버렸대요. 수천 명이 죽었고요. 엄청난 대화재였습니다. 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네로에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과 베드로 선생님이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바울과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 있더라고요. 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게 정말 실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머리가 3번 통통통 이렇게 튀었대요. 웃으시면 안 되고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통통통 튀었는데 그 부딪힌 곳에서 우물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어요. 유적으로. 제가 로마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서 살면 기독교를 부정할 수 없겠구나. 모든 게 다 기독교 유적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냐고. 99%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99%가 교회는 안 다녀요. 예. 그냥 로마에 살다 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유적들과 사도들의 유적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네로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만한 분이 있다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도미티우스라고도 하는데요.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폭압을 행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을 뽑는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있었고요.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게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96년에 죽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도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지도가 높았고요. 또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이 이 사람은 굳이 죽일 필요 없고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감옥에 유배를 시켜 놨었습니다. 이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때부터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로마의 지하에 묘지들이 있는데 이 묘지에 숨어 살게 됩니다. 이 묘지를 카타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계속 살진 않았고요. 핍박이 시작되면 숨어 들어가고 핍박이 끝나면 다시 나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잘 보이지 않고요. 나가는 출구도 미로처럼 돼 있어서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카타콤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출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쩌면 로마에 카타콤이 더 있는데 입구를 못 찾아서 발굴을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 개가 이제 발굴이 되어져서 관광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유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목에 얹고 가는 이 그림을 벽에다가 벽화로 그려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물고기이죠. 물고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첫 글자를 떼면 익두스라는 헬라어로 물고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심하던 초대교회 때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표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다고 하네요.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핍박 때문에 이 지하 무덤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빈도가 잦아지면서 아예 지하 묘지에서 그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데는 한 400명이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이제 생활 처소들이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하 묘지에서 생활하다가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나중에 장님이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묘지에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어서 함께 매장되어진 그 묘지들도 발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삶의 그 어떤 풍요로움도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버티던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동안 그렇게 로마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한 명 유명한 황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철학을 좋아해서 전쟁터에도 철학책을 가지고 갔던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가 지금 명상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철학적으로는 유명한 황제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흉폭한 황제였습니다. 전쟁을 즐겨했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아우렐리우스가 군대가 죽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를 치울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그래서 2년 정도 지내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될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교수형과 화형과 심각한 고문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이 너무 많이 성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강해지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된 복음을 따르면 핍박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아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아니냐. 삼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겨도 된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 주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이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삶의 안전을 찾기 위하여 잘못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은 사도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대부분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순교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인데 자신마저 나이가 들고 유배지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안타까움 속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쓰게 하였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기다려라. 그럼 내가 반드시 와서 너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상급을 주리라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에 나오는 계시들은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대를 거치면서 그 예언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의 상황처럼 고통과 핍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지금 2000년대를 그런 꿈꾸는 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맞아, 주님 곧 오신다고 했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알파 오메가이고 시작과 마침이신 주님, 이 고난의 시작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마치는 것도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 지키리라 라는 그 용기와 다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50년 동안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진하였고 포기하고 싶고 변절자도 늘어나고 이단에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 무너질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카타콤에서 눈이 멀며 그렇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됩니다. 즉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의 추상화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306년부터 337년까지 재위하게 되었는데요. 로마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황제입니다.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데요. 이 헬레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헬레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여인 숙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전쟁을 나갔다가 여인숙에 묵었는데 그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합니다. 여기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콘스탄틴입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을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의 아버지는 귀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불우한 유아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열망과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군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여 아주 유명한 장수가 되어지죠. 그 이후에 귀족과 결혼하게 되었고 로마는 굉장히 큰 땅이어서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 한 명은 동로마, 한 명은 서로마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서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동로마를 다스렸던 사람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둘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요. 밀비오 다리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콘스탄틴이 자기의 손위천함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성 앞으로 진지를 쳤습니다. 근데 이 군대의 숫자가 천함이 4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그냥 있으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점점 전쟁이 지루하게 그냥 대치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 앞으로 간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찝쩍찝쩍 됐겠죠.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 말을 타게 됩니다. 자기 신하가 무릎을 꿇고 발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 발판을 등을 딛고 말에 안장을 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확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이 빛은 콘스탄틴만 본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눈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자 거기에 있는 이 빛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의 형체는 뭐였냐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엔 타우토 니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이 표식이 승리를 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양이 승리를 줄 거라는 거죠. 여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모양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모양인데 저게 그 길조인지 흉조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건지 아시죠? 사형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징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 표식이 승리를 준다고 하니까 십자가는 부정한 거고, 근데 승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 십자가 표시를 로마의 군병들의 방패에다가 이걸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전쟁이 승리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자기 방패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 한 명이 달려와서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 손이 처남인 막센티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성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성 밖에서의 싸움이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군사력이 4배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들을 승리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이 그 밀비오 다리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성과 들판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는 낭떠러지였고요. 근데 수세에 몰린 이 천함의 군대가 도망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이후로 로마의 군병들에게는 방패에다가 다 십자가 모양을 그리게 하였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후에는 다 십자가 문양의 방패들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공인해 주자 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 한 지도자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로마 제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종교, 한 가지의 문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를 믿게 된 거죠. 2번째, 기독교인들을 잘 살펴보니 권위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만 잘 믿게 하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게 하면 권위자들에게 대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근데 제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착해요. 네. 우리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다 나쁜 놈 같지만 그래도 사회 나가면 그래도 사회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해요. 네. 또 가끔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나 보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진짜 나쁜 놈을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은 찔끔찔끔 사기나 치지 크게는 안 쳐요.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기반으로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거다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지만, 이 목적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250년 동안 심각한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방의 날, 희년의 날, 광명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25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며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그들이 자그마한 불빛 같은 그 신앙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그들이 견디었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단에 의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교회가 형성될 때는 그 어느 곳에나 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의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에 의한 핍박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공격도, 물질주의에 대한 공격들이 있지만, 교회가 형성될 때는 대부분 이 육체적인 핍박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광명의 날을 경험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였죠. 구한말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곧 있어 일본에 의하여 이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되어졌죠. 이때 기독교는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3.1운동을 비롯한
이 일본의 우리 문화를 회파하고 우리 정신을 다 뭉개뜨리는 것에 저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글이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보존하고 유지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구한 말에는 이 양반들이 한글은 언문이라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문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 한글을 잘 보존하고 대중화시킨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고 교회였고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한글 복음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이 한국의 어려운 현실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또 외국에 흩어진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독립자금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정복이 되어지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대표적인 3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맨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문화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들이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단들을 공인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제7의 안식교가 바로 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가지고 용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는 방법이 이단을 키워주면 이 교회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단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사참배이죠. 법으로 정하여서 교회도 일본 신에게 그리고 일왕에게 절을 하게끔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먹히지 않자 나중에는 육체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일본에 의한 박해의 그 현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는 주일날 성도들을 예배당에 다 몰아넣고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 교회를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가니까 독립운동도 힘을 잃게 되어지고 독립자금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겠구나라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족 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이 훗날에 보면 다 변절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희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구나 해서 나중에는 다 일본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군수물자를 사줬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인데요. 옆에 보시면 비행기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 장로호. 이 비행기 이름이 조선 장로호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 장로교에서 돈 모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쓰라고 비행기 사준 거예요. 그럼 장로교만 그랬냐? 아니에요.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호도 있어요. 감리교도 사줬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를 팔았어요. 감리교인데 팔아가지고 그 판 가격으로 이 군수물자 하라고 헌금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 포기했고요. 이제 그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 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믿음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에게 상급 주리라. 이야기했던 이거 붙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945년 8월 15일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땅의 광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 그 감격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저 북한 땅입니다. 오늘은 6.25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북한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는 북한 교회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의 비율은 북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만큼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그리고 도서 지역으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네,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빈약했던 교회들이 북한의 성도들에 의하여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천은 감리교가 선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장로교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지금 장로교가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장로교나 오래된 장로교회들, 이 모든 장로교회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이거 다 세운 거예요. 제10 장로교회까지 있었죠. 다 피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세운 거죠. 영락교회, 충영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북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땅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내려온 건 아니었고, 그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고 또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사명 가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광명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광명의 날 희년의 날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를 날을 꿈꾸면서,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침이죠. 시작과 마침이에요. 주님이 이 북한의 핍박을 시작하셨다면 마치는 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먼 훗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얼싸안고 예배드릴 때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고맙다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근데 우리가 그때 얼굴 부끄러우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숨죽이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발각되었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동참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북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의 생생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평양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찬송 한번 부르고 죽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한 나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집안에 성경책이 3-4개씩 굴려다녀도 전혀 들춰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부끄럽죠. 찬송 한 번 부르고 죽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한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리 높은 반주가 나올지라도 입을 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그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또 고난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잠시 좀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침에 장본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6.25를 맞이하여 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명의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자유롭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있어 아버지 로마 교회를 주님께 한순간에 바꿔주신 것처럼 이 한국 땅의 광복을 순식간에 주신 지금 우리에게 급한 바람으로 주님께 일하신 것처럼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의 땅
땅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광명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시작이고 마침이신 주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 주시는 점을 찬양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상급지라 하시니 우리 속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두 삶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다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우리 자그마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시작과 마침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6.25를 맞이하여 북한의 형제자매와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여 년 동안 막혀졌던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광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명의 날까지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또 굶주려 죽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처럼 우리 한국 땅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광복이 찾아온 것처럼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